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제가 그림 한 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림이 참 아주 감동을 주더라고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한 농부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거예요. 네.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됐는지 갑자기 쟁기를 놓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네. 그 농부를 지키던 천사가 네. 쟁기를 들고 밭을 갈아주는 거예요. 대신. 예.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사실 밭을 네. 가는 건 요즘으로 따지면 생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하던 곳에서 잠시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일까. 또 그거를 또 반증해주는 그림 한 점이 아니었나 싶네요. 그러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네. 아주 참 잘 교훈해주는 그런 멋진 그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하고 있던 쟁기 잠시 잠깐 내려놓고 놓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을 좀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24시간 동안 네. 다른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부천 바른손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유곤 안수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여권 집사입니다. 이 땅의 작은 천국, 불이 꺼지지 않는 약국을 지키는 파수꾼 김유곤 약사. 2010년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야 했던 심야 약국. 모두가 노를 외칠 때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여 24시간 약국을 맡게 된 그는 어느새 10년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적자 운영은 물론 약국의 작은 쪽방 안에서 겨우 숙식을 해결하면서도 24시간 약국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국은 일터가 아니라 놀이터이자 성교지라고 고백하는 김유곤 약사. 그의 즐거운 약국놀이 그리고 감동이 있는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기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다. 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네. 모두가 하기 싫어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내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까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네. 예,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아주 인상이 선하세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말씀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소리 들어요. 그럴 것 최고의 같아요. 인사를 네. 듣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이렇게 모신 것은 특별한 약국을 운영하신다고 네. 소문나서 모셨는데 특별해도 너무 특별해요. 그러게 어떻게 특별한 약국입니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약국은 어쩔 수 없이 네. 요청에 의해서 제 자의가 아니고 네.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왔어요. 24시간. 예. 사람들이 심야약국 하면 밤에만 여는 줄 아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24시간 계속 여는데 네. 새벽 1시까지는 네. 쭉 열려 있고 네.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는 네. 보안업체에서 문을 잠가줘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찾아오는 사람은 바깥에서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제가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약을 드리는. 그래서 찾아오지 않으면 그때 약간 숙면이나 쪽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그럼 하죠. 계속 찾아오시면은 1시도 나가고 2시 나가고 예. 3시 나가고 예, 주무시다가도 그냥 사실 새벽 1시 되면 기도를 해요. 이 시간 이후에 환자가 안 오기를. 네. 근데 그 기도는 이야.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찾아오셨을 때는 뭐 1시간 단위로 찾아왔을 때도 있고 아이고야. 또 어떨 때는 한 서너 시간 푹 쪽잠을 잘 수도 있고 네. 그런 생활을 쭉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피곤한 것 같진 않아요. 이야. 제일 길게 쪽잠을 주무시는 게 3, 4시간이셨던 거죠, 지금까지 그쵸. 여태. 24시간을 혼자 한 분이 다 그거를 약국을 운영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텐데 그러게요. 약국도 약국이지만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네. 쉬셔야 되고. 그러면 숙식도 다 약국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약국이 심해 약국을 위해서 준비된 약국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약국에는 한쪽에 네. 이렇게 환자가 찾아오면 상담도 해주고 네.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또 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러한 한 2~3평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심야약국을 위해서 개조를 해서 네. 그 안에 뭐 쪽방처럼 취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꿨죠. 그래서 네.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야, 귀한 섬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천후 공간이네. 그러니까요. 다 해결하는. 예. 24시간이면 야 심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개인적인 시간을 못 가지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개인 여가 활동, 음. 가족들과의 그 또 생활 네. 이런 거 어떡하세요? 그런 건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요. 네. 아, 약국에만 있으면 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가 생활도 못하고 뭐 어디 안식도 못하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기쁜데요. 그래서 또 이야. 물어요. 네. 아, 24시간 얼마나 피곤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피곤하지 않으면 그게 로봇이지 사람이냐고. 근데 와, 그 초긍정 마인드. 예.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속에 즐거움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한 것을 포기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네.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와 누림을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처음에는 네.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면만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심화약국을 하면서 아,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지만 기쁘셨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맺어질 수많은 구원받은 네. 생명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래서 저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은 내 여가 생활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네. 기꺼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쁘다.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네. 육신의 피곤보다는 뿌듯함이랄까요? 아,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흉내내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더 넘치는 거를 체험하니까 네. 남들이 여가 생활, 안식하면 그게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사님이 목사를 감동시키시네요. 아, 진짜. 집사님은 취미생활은 뭡니까? 취미생활은? 취미 생활이요? 네. 평일에는 약국 마치면은 골프장에 가가지고 네. 연습도 하고 그게 이제 취미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찔림이 오더라고요. 찔림이 오면서 내가 빵이 이만큼 있는데 요만큼 떼어가지고 너 먹어 하는 게 이게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 어쩔 수 없이 IMF 시절에 실업자가 됐는데 나는 내 삶을 누린다고 하는 이것이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골프채를 다 팔고 어려운 사람이 없을 때까지는 안 한다. 네. 그래서 요즘은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취미 생활이라는 거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취미 생활을 하지? 네. 그것은 삶이 고달플 때 그것을 풀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게 취미인 거죠. 근데 내 삶 자체가 즐거움이라면 그때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멋지다. 취미 생활이라는 개념이 물론 여행을 하면서 네. 눈을 즐겁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삶의
힘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취미 생활은 나에겐 필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괜찮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그냥 취미 생활에 조제해 주시는 거 그냥 야구 충분히 누리시는 거 같아요. 후배들이 저한테 그래요. 네. 체질이라고. 진짜. 아니 근데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면 숙식도 약국에서 다 해결을 하고 그러시는 거 이제 본인이 결단을 하신 거지만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예,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가족들도 반대를 하면 못 하셨을 것 그쵸.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결단을 심야약국 운영해 주기로 결단을 하고 가족을 설득해야 되는데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식탁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저 다링 나 있지. 달링이라고 그러세요? 네. 아, 예. 표현을 잘해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 달링. 예. 네. 그래서 내가 만일 6개월간 단기 선교 떠난다면 어떻게 생각해? 그때 집사람이 이제 깜놀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6개월간 24시간 심야약국을 운영을 해야 돼. 그런데 주말 부부도 있고 뭐 선교사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약국과 집은 뭐 한 3, 40분 거리니까 네. 매일 전화할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하면 올 수도 있으니까 딱 6개월인데 허락해 주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때 이제 제가 50줄 들어서던 나이인데 네. 아니 40대 후배도 있는데 왜 당신이 하냐고. 그래서 그냥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느라고 체력 관리도 하고 네. 뭐 자랍게 하고서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시작을 했죠. 근데 6개월이 훨씬 넘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얼마 동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야 10년 넘었죠. 6개월이 10년 선교사 사역을.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네. 허락은 네. 했지만 네. 아내가 참 어떻게 감당하고 또 네. 애들 자녀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 딸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큰애나 허락을 할 때 네. 이렇게 못 오는 거는 생각 안 하고 밤 늦게까지 하고 오시나 보다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애들이 그때 공부하느라고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는 이제 아내랑 예. 애완견, 반려견만 있으니까 네. 자녀들은 사실 그 아빠와 떨어져 있다라는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공부 때문에 이미 떨어져 네네. 있었으니까. 그렇게 심야약국을 하시게 된 동기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발을 어떻게 하시게 돼서 하시게 된 거예요? 사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2010년 5월경에 네.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심야의 약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나 네. 한번 시범 사업으로 확인해 보자. 시범 사업으로. 네, 그래서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해 네. 각 지역마다 새벽 2시까지 여는 약곳 한 곳, 24시간 여는 약곳 한 곳 이상을 운영해달라. 네. 근데 아무도 안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역의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다 6개월이니까 하고 이제 책임감 때문에 맡아서 했어요. 임원분들이 먼저. 네. 근데 이제 시작을 다른 곳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네. 부천도 지원자가 없으면 부천시 약사 회장이 해야 돼요. 네. 약사 근데- 회장이셨어요? 아니요. 약사 회장이 제 후배인데 네. 고민하더라고요. 약사회 회무도 많은데 이것까지 하라니 힘들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에 찔림이 떠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네. 모두가 하기 싫어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닌가. 그리고 똑같은 크리스천 약사들이 있지만 네. 왜 하필이면 유독 나한테만 이 찔림을 주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그 후배 회장한테 아무도 지원자가 없으면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 후배는 얼마나 좋았어요? 잠깐만요. 예. 이지 씨 예. 여기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가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 마음이 그래서 그래서 시작을 지원자가 없으니까 했죠. 그래서 6개월인데 네. 했는데 10년이 10년째. 돼버렸어요. 그 6개월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시다라는 게 공문이 나온 거고 그쵸.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끝나서 내려놔도 되는데 10년째 지금까지 하게 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6개월 심야 약국을 하면서 사실 제가 약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집안 어른의 강요에 의해서 네. 원래 저는 이제 약대는 여자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여자분들이 많이 가셨죠.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약대를 가라고 그래서 그냥 순종한다고 갔는데 그러니까 별로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었죠. 네. 그래서 1학년 들어가서 이거 그만두고 딴 쪽으로 갈까 방황도 하다가 군대를 가버렸죠. 예. 군대 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나 이제 도망치려고 네. 약대를 도망치려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냥 약제병으로 이렇게 이 군대 생활 계속하면 약대 공부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래요. 그랬는데 28사단 수색대로 네. 차출돼서 동기들과 같이 떠나는데 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찝차가 막더라고요. 네. 찝차가 딱 맞더니 찝차에서 대위분이 내리더니 약대 다니던 저를 부르더니 네. 사단 의무대에 약제병이 필요한데 가자고. 착출되신 네, 거네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던 수색대 그 상사분이 네. 우리 티오인데 왜 데려가냐. 그러니까 다음번에 네. 사단에 약제병으로 오는 인원이 있는데 네. 그 병력을 줄 테니까 어머. 바꾸자.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사단 의무대 약제병으로 가면서 약대 공부 계속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대 공부를 하고 와. 그리고 나서는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냥 일상적인 약사들처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돈 벌고 하나님 앞에 뭐 섬기고 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심야 약국을 딱 보니까 네. 약을 찾아 헤매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부 다 성토를 해요. 네. 늦은 시간에 약을 맞아요. 구하려니까 아무 데도 없다. 맞아요. 부터 해서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분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이 내 길이라 가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6개월 다 끝나고 나서도 만일에 내가 다른 곳을 이제 임원들이 의무적으로 했으니까 다 그만뒀잖아요. 네. 내가 만일 그만두면 또 찾아서 헤매겠지. 그래서 아내한테 네. 하나님이 내게 체력 주실 때까지 계속 할게. 체력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허락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다. 24시간 약국놀이 하는 거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 우리 어릴 때 병원놀이 뭐 속건놀이 네. 하는 것처럼 어. 약을 구입하러 오면은 판매놀이 하고 처방전 가져오면 조제놀이 하고 네. 그러니까 24시간이 얽매여 있다거나 뭐 어거지로 막 일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즐겁게 여기서 내가 놀지 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지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흐른 것 같아요. 네. 야, 그게 표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예, 즐거움이 나와요. 뿜어져 나와요. 예. 정말 감동을 주시네. 네. 약국 처음 시작하실 때도 다 하기 싫어하는 거. 흥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라도 해야 되겠다. 예. 지금 10년째 야.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분들을 위해서 참 해오셨는데 저도 애를 키우면서 네. 그러다 했잖아요. 맞아요. 왜. 밤에 막 1시, 2시에 애가 막 갑자기 뭐 그쵸. 열이만 난다거나 뭐 비상 이런 시기 생기잖아요. 네. 응급실 갈 수도 없고 약은 필요한데 저도 경험해왔는데 약국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고마워하실까. 네. 혹시 뭐 그렇게 막 찾다가 막 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그냥 기뻐했던 분 혹시 기억나는 분 혹시 기억에 계십니까? 남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데 이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은 저희가 부천인데 네. 이상하게 새벽에 관장약 찾으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관장약. 그게 뭐냐면 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네. 안 나와서 네. 앉아 있는데 그것을 잘 나오게 해주는 보조약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변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분들 때문에 가족이 뭐 안양에서 광명에서 뭐 어머.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에 안양에서 오신 분이 네. 오시더니 휴 하더니
관장약 달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10,000원짜리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300원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그래서 우리 안양에도 이런 약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또 일산에서 찾아온 분 치통 때문에 막 찾아오면서 정말 밤새 그냥 필요하죠. 이가 아파가지고 네. 잠 못 잤는데 약을 이제 드리고 그 다음에 편하게 자서 고마웠다고. 그리고서는 어떤 분은 또 치통 환자도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분은 명절 때 근무를 하는데 찾아와서 이만한 주스를 들고 오더라고요. 네. 뭐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밤에 잠 못 자서 치통 때문에 감사했다고 아. 가는 길에 일부러 주고 간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아까 안양서 오시고 네. 일산서 오시고 그렇죠. 각 도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 제가 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저희 약국을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심야의 약국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저야 이제 자발적으로 하지만 네.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죠. 강제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은 심야 시간에 약국을 운영하는 게 재정적으로 적자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 약사들이 안 나서니까 네.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 또 어느 곳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네. 이렇게 문을 열고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10여 곳이 곳곳에 있어서 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멀리서 찾아온 분들이 별로 없죠. 네. 그러면 시민들이 새벽 1시, 2시에 가고 싶은데 몰라 장소를 위치를 네.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그거는 119 안내에 다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9로 전화하면 네. 거기서 지역에 열려 있는 약국을 알려주죠. 심야 약국 알려달라고 하면 네, 알려주시는군요. 예,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일산에 있는 분이 전화하면 거기서 가까운데 가까운 파주에도 생겨져 있고 그러거든요. 뭐 김포에서 전화하면 김포 어디에 있다라고. 네. 근데 경기도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심야 약국은 10군데 한 정도. 10여 곳 되는데 10여 곳.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적으로 지원받으니까 공공 심야약국 이렇게 운영하고 사람들 가끔 묻어요. 약사님 얼마나 지원받으세요? 네. 그래서 나는 자발적이라 지원 안 받아요. 지원도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할 때 내가 지원받으면 한 곳이 안 생기는데 내가 지원 안 받으면 한 곳이 생기잖아요. 지역에.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좀 생각하셨구나. 얽매이는 것도 있지만 전 자발적이니까 네.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급하다 그러면 그쪽 약국이 있으니까 좀 비울 수도 있고. 근데 만일에 공적으로 묶이면 전혀 얽매임 때문에 어쩌지 못하죠. 참 어떤 일을 하건 기쁨으로 일하시는 분을 네. 당할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그 정말 소중한 사명감을 갖고 기쁨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는 건데 사실 아까 와이프한테 달링이라고 얘기하면서 선교사 6개월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셨잖아요. 선교사의 마인드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약국 운영이 사실은 저는 약국이 단순히 돈벌이만의 장소는 아니다. 네. 그 약국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이제 처음에는 저도 약국은 내 직업이고 돈벌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네.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국은 돈벌이만의 장소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선교사로 목회 길을 가요. 근데 가끔 저한테 아직도 약국해? 약국하는 게 뭐 어때서? 이렇게 물으면서 네. 제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면 선교란 뭐지? 해외로 나가는 게 선교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곳. 그것이 선교라면 내가 선교사가 아닐까? 그래서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약국 운영을 바꿔보자. 그렇게 바꾸고 네. 약국을 운영하니까 돈벌이를 쫓아가는 약국이 아니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즐거운 공간에서 내가 약사로서 헬퍼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냥 쉬고 싶은 사람은 쉬세요. 네. 뭐 약이 필요하고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조언해주고 권해주고 네. 그런 분위기로 바꿔놓으니까 약국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뭐 사실 이곳에 올 적에도 물어요. 문 닫고 어디 가요? 저희가 귀한 시간을 지금. 그래서 전 예. 그냥 필요한 곳에 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만일에 저 혼자 약국을 하는데 돈벌이가 목표라면 못 오죠. 네. 근데 그것은 내 삶에서의 한 과정이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야지. 그래서 온 거거든요. 진짜 선교사 그래서 많으시네요. 약국 운영을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공간 중에 한 곳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자유롭고 와.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몇 번 감동을 받는데 계속. 네, 참 너무 귀한 분이시다 싶어요. 네. 아마 그렇게 하시기까지 그 어떤 배경에 신앙의 힘, 하나님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모태신앙인 줄 알아요. 그럴 것 근데 같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1980년도에 네.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때 2월 달에 재학생 수련회 쫓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전에는 예. 절에 다녔었죠.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네. 사실은 예수님 교회 다닐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절에 가니까 쫓아갔고 네. 어느 날 어머님이 우리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자 어머. 그러시니까 또 예 하고 순종하는 의미로 쫓아간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몰랐다가 네. 그 재학생 수련회 쫓아가가지고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이 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돼지니까 돼지 새끼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 짓는 거야.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아 맞다 내가 물을 묻는 물고기였는데 새가 되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물고기라면 물 묻는 게 당연하다. 네. 나는 죄 짓는 게 당연한 존재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절에 다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올무 이런 게 네.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럼 나는 죄만 짓다 사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나? 그때 이제 십자가라든가 예수님의 성육심하심 십자가에 달리신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네. 그게 머리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죠. 약사님이 약사신 것을 뭐 다 동네에서 다 하신다고. 그렇죠. 간판에 뭘 적어 놓으셨어요, 진짜? 네. 네. 사실 대학교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러 많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고 그랬는데 네. 약사가 딱 되고 나니까 약국에만 있으니까 전도하러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간판이 3개였는데 네. 한쪽에다는 잠언 16장 3절 말씀으로 도배를 하고 어머. 한쪽에다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간판 전체 켜놓고 네. 밑에다 조그맣게 바른손 약국 해놓고 저쪽 옆에다가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해놓고 조그맣게 해놓고 네. 그렇게 간판을 했더니 어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네.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대놓고 이렇게 해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그 근처 교인들은 처음에 저 여호와 증인인 줄 알고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네. 생각하고 또 다른 분들은 저 간판 보기 싫어서 안 온다. 그랬더니 누가 조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온대. 저 간판 좀 띄면 온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뭐 글쎄, 그래 나는 솔직히 나를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욕해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안 와서 굶기면 굶지 뭐 괜찮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간판이 시작돼서 나중에는 이제 그 간판이 좀 글자도 바뀌고 그랬지만 네. 그렇게 해서 간판을 그렇게 해놨죠. 야,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 간판이었네요. 그렇죠? 예. 참 멋지신데 우리가 뵙기는 네.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네. 선해 보이시고 착해 보이시고 네. 긍정적인 마인드시고 그렇죠. 딱 누가 뵈면은 저런 분 화도 안 낼 거야. 아마 어려움도 없을 거야. 네.
이런 물도 안 느낌이신데 묻히셨을 거야. 그러게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 그러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저 없는데도 있는 줄 알고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면 처음에 신앙이 교회 열심히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생활 잘하면 네. 하나님이 삶을 평탄케 하시고 복을 흔히 얘기하는 네. 복을 누리면서 살 거야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내 생각과는 달리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신 말씀, 그 말씀처럼 순종하자라고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사기당하는 일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네. 전혀 다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다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어머님이 계신데 잘 모시려고 집을 이렇게 하나 구해드리고 평상시에 쭉 모시고 갔던 식당에 가서 식사를 사드리고 네. 계산하는 동안에 나와서 나올 때 넘어지셨는데 골절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 골절된 것 때문에 병원에 쭉 계시다가 소천하시고 그냥 삶이 지금 이제 다친 아내가 그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좀 입원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삶이 그냥 막 정상이 아니죠. 네. 근데 마음속에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이 항상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네. 남들이 어려움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네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 24시간 쭉 운영하던 약국도 네. 재건축한다고 비켜달래요. 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은 다 이사비 받고 떠났는데 네. 저는 그러다가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그래서 이사비도 못 받고 나와서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기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까 막 그 사기당하는 그런 일 막 당했을 때도 그 비용이 크니까 네. 저를 도와주던 그 친구 변호사가 이거 개인 파산해서 이거 처리해버리고 그냥 다시 원인 회복하는 게 빠라. 네. 그때도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잘못이 아니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하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될까 봐 네. 그 친구한테 나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그거 다 떠안고 그냥 가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그 여파가 있는데 사람들은 제가 그냥 굉장히 풍요로운 줄 아나 봐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평안함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게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고 계신 게 아닐까. 그게 참 신기해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면 나 정말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수시로 질문을 해요. 네. 혹시 나 가짜 꽃 아니야? 이런 가짜 꽃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향기가 있어야 진짜인데 나 정말 예수님 향기 나나? 나요. 그런데 그게 좀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그걸 질문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세요. 그래서 향기가 나나 안 나나.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딱 있을 때 아, 나 흔들리지 않는 나 예수님 믿는 거 맞구나.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냥 일을 아마 누구에게나 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걸 심야약국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딸들도 같이 지금 안 있고 아내를 보살펴야 되는데 아내 보살펴야 되는 것도 내 목 아닐까 하고 심야약국 하시면서 좀 갈등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 항상 갈등은 있죠. 그리고 갈등은 있고 또 이제 다행인 것은 공공심야 약국이 또 많이 생겨져 네. 있으니까 이제 짐이 많이 덜어졌죠. 짐이 많이 덜어졌는데 집에서 어느 시간대에는 새벽 1시 지난 시간대에는 네. 아내를 옆에서 돌보고 곁에 있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네. 느끼면서도 가능하다면 약국에서 24시간 지키려는 마음이 사실 이번 명절 때도 그렇게 계속 지켰는데 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 사건이 딱 있을 때 아, 자기 자리를 사람들이 제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었으면 맞아요. 저 일이 안 생겼을 텐데 그런 게 와닿으니까 내가 약사로서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최대한 지켜야 되는 게 내 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죠. 그 후에. 참 너무 귀한 네.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쨌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붙잡고 꼭 견뎌가시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이웃을 돌보시고 그러시는데 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네. 이웃 사랑 나눔 통장 뭐 따로 있다는 게 이건 뭐예요 오. 또? 통장에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맞나? 그러면서 스스로 자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따랐지만 예수님의 병 고침과 먹을 것 해결해 주시는 것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어. 그래서 기왕 믿는 것 제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자처럼 살려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리도 누림도 다 포기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하신 것처럼 내가 포기 못하는 게 뭘까?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잖아요. 그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는데 지혜를 주셔서 네. 이웃사랑 나눔 통장, 선교 통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 통장을 어려웠을 때도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네. 유흥비를 비롯해서 술값, 뭐 담배값, 또 뭐 품위 유지비 하면서 네. 나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낭비돼야 될 거 낭비 안 됐는데 이건 내 돈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에게 안 믿는 친구죠. 네. 네. 얼마 들어? 얼마 정도 한 달에 소모가 된대요. 네. 아, 이 돈은 예수님 때문에 소모되지 않은 거 내 거 아니야. 그래서 통장에 넣기 시작해서 통장에 모으기 시작하기 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국을 하면서 약국을 통해서 땀 흘려서 버는 수익 외에 생기는 금액이 있다면 네. 이건 내 돈 아니지. 그래서 그 통장에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있으니까 그건 네. 내 돈이 아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뭐 주변에 장학금을 주거나 또는 어려운 지방에 네. 미자리 교회를 지원하거나 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내 돈이 있으면 얼마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이 동자는 내 돈 아닌데 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사님들 오시는 약값은 절반은 선교통장에서 후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약값이 10,000원이면 5,000원만 내세요. 어머. 그리고 선교통장에서 쓰고 네. 그렇게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이웃사랑 선교통장이 생겨져 있으니까 물질에 대한 내 어떤 내 거라는 아직 그런 게 사라져 버리고 네.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한 30년 넘게 했는데 네. 돈 많이 벌었지? 그래서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나 네. 뭐 하는 거 없어. 많이 흘려보내셔서. 뭐 하는 예. 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그런지 네. 왜 사람은 지켜보면 그 진수를 알잖아요. 누가 뭐래도 알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 간판에 쓰여져 있는 성경 말씀 때문에 이단 아니야라는 의심도 받으셨지만 이제는 너무 지역에서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명해지셔서 네. 야구 시구도 하시고 뭐 큰 상을 받으셨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랑은 다르게 막 힘든 것도 주시고 네. 심해약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즐겁고 재밌는데 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네. 엉뚱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예.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막 시구하고 해달라고 막 네.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시구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는데 국민들이 막 추천해줘가지고 네. 국민 추천해서 포상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자리도 제가 올 만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유,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네. 내가 생각했던 약사의 길은 공부도 해서 학자가 되고 네. 뭐 이런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길이었는데 이건 전부 다 싫어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네. 그런 걸 느끼죠. 아, 그냥 삶 자체가 네.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이시네요. 우리 오프닝 네. 할 때 그 농부 얘기했잖아요. 예, 대신 농부의 밭을 갈아주었던 천사.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예. 정말 그런 보여주신 건데 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말 모델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예.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전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항상 그 주변 형제들이나 이렇게 자매들에게 하는 얘기는 사실 저 대학 다닐 적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영접을 했거든요. 근데 각 장소 시대 때마다 네.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데 요즘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니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사납냐? 왜 이렇게 사납냐? 네. 그래서 제가 나도 사나워? 그랬더니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너 같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사실은 약국은 갑이고 을이잖아요. 네. 우리 약국에 와서는 얘네들이 좀 안정을 취하게 그래서 점심 때 오면 밥 사주고 어머. 이렇게 잘 해줘요. 네. 그랬더니 그중에 한 친구가 오더니 약사님 저 요즘 교회 다녀요. 어머. 그래서 약사님이 교회 다니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 그 친구가 교회 교자 하면은 거부하던 친구고 오죽하면 성탄절 때만이라도 와라 선물 네. 준다 그래도 싫어하던 친구인데 약사님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데 왜 이제나 교회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느끼는 게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내 이웃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나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아무리 내가 옳다라고 외쳐도 주변에서 거부한다면 그것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예배당에 가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전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나? 콘서트장에서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야 이거 명사 강연 듣는 거랑 목사님 설교 말씀 듣는 거랑 뭐가 다르지? 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나타낼까 하는 것을 항상 돌아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자신도 돌이켜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네. 막 세상적으로 유혹이 많아요. 또 아니에요. 이 길이 제가 가야 될 길이고 항상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 아직도 학생 때 믿음이냐? 그래서 왜? 지금 막 그러니까 학생 때 가졌던 그런 순수한 믿음이 네. 지금은 안 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냥 처음 믿었던 그 믿음처럼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네. 또 제 자신이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갈 길을 그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믿음을 꿋꿋이 지켰으면 하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그 전도라는 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고 말로 전해지는 전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내시는 그 삶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더 큰 울림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끔 만드시는 큰 의미의 전도를 지금 하시지 않나. 그래도 예.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가끔 그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향기는 어디서 나오는 향기일까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정말 그 삶으로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귀했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심야 영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그냥 한 말씀 한 말씀이 네. 저렇게 살아야지. 네, 감동이구나 싶었어요. 울림이 되고 네. 도전이 되고 맞아요. 감동이 되고 네.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올랐는데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저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네. 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름다울까 예. 떠올랐고요.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핵심적인 단어는 섬김이 뭘까 한마디로 네. 했습니다. 희생이다. 네, 그거 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되돌아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나타내고 있나, 나는 네. 섬기면서 정말 희생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나 한번 오늘쯤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나실 때마다 심야 영업하시면서 지치지 않으시도록 건강 허락하는 한 계속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치지 않으시도록 우리 김유곤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